2021년 2월 7일 주일을 맞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필요한 게 많겠지요? 그 중에 없으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다. 믿습니까? 오늘 이 예배 참여하신 성도,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 또 영상으로 또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또 우리나라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주일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으로 버림받은 자와 선택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부디 원하기는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축복의 여정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일이 잘 풀릴 때도 있고 잘 안 풀릴 때도 있죠.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계획한 대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 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왕의 직임을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이 말을 오늘 제목대로 하면 버리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선택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버림받지 않는 게 더 중요해요. 사울을 버리신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서 사울의 뒤를 이을 왕을 세우게 하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번 세움받고 중간에 중단되거나 낙오하거나 버림받는 게 아니라 이 다윗 왕은 인간으로서도 큰 범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다윗은 버리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붙으셨어요. 이유가 뭐냐? 어떻게 그랬겠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성도, 가정,
가족 모두도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선택된 자 되어서 버림받지 않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버림받고 선택받는 첫 번째 기준은 진실성입니다. 성실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불렀다가도 버려요. 서시다가도 버려요. 왜 버리느냐? 성실성, 진실성,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서시기도 하시고 버리시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용모나 키나 외모 보지 말고, 왜? 사울은 잘생겼던 것 같아요. 키가 큰 것 같아요. 용모가 아마 누가 보아도 그럴듯하게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그거 보지 말아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그를. 그가 누굽니까? 사울을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고 껍데기를 보고 말하는 것 보고 판단하지만 따라합니다. 여호와는 뭘 보세요? 중심을 보신다. 사람은 상대 마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어떤 분은 내 마음도 내게 모른다. 내 마음도 내가 몰라. 맞습니다. 내 마음도 내가 모릅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남남이 만나서 부부가 됩니다. 물어봅니다. 부부가 되고 나니까 부인 마음 잘 아십니까? 부인네 여러분, 남편 마음 잘 아십니까? 30년, 40년, 50년, 60년 평생을 살아도 남편을 모른다는 거예요. 남편의 마음을 몰라. 아내 마음을 몰라. 뿌립니까? 내가 낳은 자식이라고 그 자식 마음 압니까? 그 자식이 부모 마음 다 알까요? 사람의 마음은 사람이 모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은 진실성을 보신다. 껍데기 말로만 사랑한대 이러면 사랑한 줄 알아. 집에 와서 사랑한대 하는데 딴전 차린 사람도 있어. 딴전 차리다가 또 다른 자식도 있어. 시편 51편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가르치시리라. 자, 이 말씀은 주께서 중심을 보신다. 중심. 그 중심 보신다는 말이 뭐냐?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는 거예요. 누가? 주님이.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성실한 마음, 믿음을 원해요. 내게 지혜를 엄밀히 가르치시는 분이 계신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정체는 따라하십시다. 마귀는 거짓의 압이다. 신앙생활 잘하는 거 교회 다니면서도 옆에 같이 먹고 있고 예배 드리면서도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짓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속이고 거짓말하는 속성을 가진 존재는 마귀다. 사탄이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끌려가면 안 돼. 거짓말에 넘어가면 안 돼. 넘어가면 그때부터 거짓의 압이 그 사람은 물론이고 나도 죽어요. 같이. 내 가정주도 죽는다니까. 오늘 세상이 왜 이렇게 어지럽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어느 게 참인지, 어느 게 진실인지, 어느 게 맞는지, 어느 게 틀리는지 이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워요. 아, 저 말은 참말이다. 그 말 믿고 따라가면 되는데 또 이쪽에서 내가 하는 말이 참말이다. 이러니까 쉽게 말하면 헷갈리는 거예요. 어느 게 하나님 말씀인지 어느 게 사탄의 말인지 여러분 성도들은 판단하고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 영혼이 삽니다. 영혼이 깨끗하고 맑고 신실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 마귀는 거짓말 해놓고도 양심의 가책을 안 받아요. 이단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앞에 어느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만 좌파도 있고 우파 있다, 우파도 있고 좌파 있다. 이 나쁜 게 아닙니다. 우파도 있고 좌파도 있어야 돼요. 세상이기 때문에 좌파도 있고 우파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 극좌파가 문제예요. 극좌파는 가다가 보면 어디까지 가느냐? 주체사상까지 가요. 이런 분들 주변에서 제가 아는 분들 좀 있어요. 그런데 보면 거짓말인데 분명히 거짓말인데 양심의 가책을 안 받아. 입에 침을 튀면서 맞는 말 같이 합니다. 또 잘 속입니다. 거짓말이 뭡니까? 속이는 거잖아요. 마귀가 거짓의 아비이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면 어떠해야 될까요? 신실해야 되지. 성실해야 되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84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신데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따라 하십시다.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아끼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가정에 좋은 거 원하지요? 좋은 거 받아야지. 나쁜 걸 원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좋은 거 원하잖아요. 좋은 거 받으려고 하면 신실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실해야 돼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 주시고 신실하고 정직한 자에게 아끼지 않았어요. 우리나라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성도들의 가정이 잘 되는 방법이 뭐냐? 무슨 프로그램 많이 하면 될까요? 말 잘하면 될까요? 진실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에 진실 안 했는데 이게 부끄러워서 어떻게 할까?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침에 오면 세수하면서 여러분 하고 난 다음에 거울을 다 봤잖아요. 거울. 왜 봅니까? 거울을 왜 봐요? 보는 이유가 뭡니까? 얼굴이 어디가 화장이 바로 됐는지 안 됐는지, 뭐가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머리가 단장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 때문에 보잖아요. 단장이 안 됐으면 다시 단장을 거울 보고 합니다. 어떤 분이 영상을 보냈는데 여기 옆구리에 뭐 좀 불편했는지 파스를 발라야 되는데 손이 이리 안 잘했나 봐. 그래서 거울 앞에 갔어요. 거울 앞에. 거울 앞에 가서 이렇게 걷어 올리고 붙였는데 어디 붙인지 압니까? 거울에 갖다 붙였어요. 여러분, 거울을 볼 때는 내게 뭐가 문제인지를 점검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오늘 그동안에 내가 하나님이 보실 때 혹시 사울을 버리신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어느 순간에 오셔서 우리 가정을 어느 순간에 버리시지 않을까 점검해 보세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씀의 거울로 점검하세요. 오늘 설교는 여러분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잘 듣고 아멘 하고 잘못된 거는 씻어내고 닦아내고 바르게 하고, 그게 뭡니까?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280장 찬송의 가사가 아주 좋습니다. 전부여 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뭐 하셨어요? 피 흘려 주시니 어떻게?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누구 앞에 가면 돼요? 주 앞에 옵니다. 오늘 이 예배 이 시간이, 이 찬송의 고백이 나의 간정, 나의 회개, 나의 기도, 나의 찬송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가 삽니다. 그래야 가정이 살아요. 그래야 교회가 삽니다. 그래야 나라가 살아요. 여러분, 코로나19가 1년이 넘도록 세계 팬데믹 현상 어느 누구도 해결을 못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이 새벽마다 이 자리에 와서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인간의 바벨탑을 이제 끝내게 하옵소서. 창세기의 바벨탑을 쌓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인간 지었음을 한탄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케 했어요.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지금 우리 세계는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시대를 지나서 지금은 제4차 산업 시대에 도래했다. 21세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 4차 산업 시대가 되면 어떻게 나라가 변할 것 같아요? 세계가 어떻게 변할 것 같아요? 세계는 지금 내가 하면 돼. 여기에 몰입되고 빠져서 하나님도 없고, 오늘 본문의 사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 비겁한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는 없느냐 이 말이죠. 제4차 산업세대가 여러분 지금 도래했다고들 합니다. 노동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옵니다. 로봇가 다 해요. 앞으로 지금 여러분 운전면허증 그 필요 없습니다. 이제 지금 운전할 때 여러분 주유소 가서 기름 넣지요? 그런 거 필요 없는 시대가 온다 이 말이죠. 3차 산업시대가 시작될 때 여러분 마켓 가서 백화점 가서 뭐 카드 이렇게 싹 하면 된단다. 이해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패스포드에 요새 현찰 가지고 다니시는 분 있습니까? 전부 카드로 다 하는 거예요. 4차 산업시대는 어떻게 전개될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없어도 되고 부모 형제도 없어도 되고 교회도 없어도 돼요. 여러분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바른 정성의 신앙의 말씀대로 돌아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이고 설교 재미있네, 설교 잘하네, 아이고 오늘 설교는 은혜가 안 돼. 좀 죄송하지만은 교육자들도 모이면 우리 교회는 몇 명 모여? 우리 예산 얼마야? 그거는 얼마 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 나는 안 받는다.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온전한 예배를 안 드리니까, 정상적인 신앙의 예배를 안 드리니까 나라가 나서가 정부가 나서서 비대면 예배 드리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이런 시대가 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코로나 해결해 주세요. 이 코로나 빨리 종식해 주세요. 빨리 백신이 개발돼서 보급되게 해주세요. 기도한다고 될 줄 압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뒤돌아보는 은혜의 회개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양편의 강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길이 없지만, 한편 강도, 오른편 강도가 당신이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 말 한마디에 우리 주님이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무슨 말입니까? 용서해 준다, 사해 준다,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믿습니까? 그런데 겉과 속이 달라. 예수님 당시에 겉과 속이 달라. 말과 행동이 달라. 누굽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 나는 주의를 거룩히 지켜. 나는 11조 해. 나는 예배 잘 드려. 저 봐, 세리 저 봐, 세리 저 봐. 나는 저렇게 안 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거나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만 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 안 받았잖아요. 가인의 제사가 안 받으면 가인이 하나님 내게 뭐가 문제 있습니까? 나를 봐야 되는데 누구 봤어요? 아벨의 제사는 받네. 저 아벨 가만두면 안 되겠네. 어떻게 했습니까? 살인죄를 저지른 거예요. 하나님은 가정한 것을 싫어하세요. 겉과 속이 다른 걸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오호라 오호라 화 있을진저.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또 이렇게 말씀. 니게 화로다. 누가? 예수님이.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유무상통하고 서로 떡을 떼고 네 거 내 것 나누지 않고 구별하지 않고 다 하나님의 거야. 성전에 가져와서 먹고 나누고 헌신하고 다 팔아서 하나님께 헌신할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느 날 여보 우리도 팔자, 우리도 하자. 그때까지는 참 좋았어요. 그런데 팔고 보니까 양이 많았던 것 같아. 여보 우리 절반만 하세. 그러세. 참 부부가 의도 좋구나. 죽으려고 작정하면 이리 되는 것 같아요. 그러거든 어느 쪽에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여보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아시는데 우리 절반 가져가면 어때? 절반 가져갔다 그러자. 그랬으면 여러분 그 부부가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맞지 않았을 거예요. 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산의 절반을 드렸다니까. 물어봅니다. 여러분 중에 재산 절반 하나님께 드려본 적 있습니까? 앞으로 드릴 분이 있어요?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귀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때문에? 거짓이. 진실성 여부. 그것 때문에 성령을 회방한 죄로 현장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성령은 겉과 속이 다른 자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속에는 노략질과 더러운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레미야 다 같이 17장 9절과 10절 합독합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려마는 나는 여호와의 심정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심장도 살펴보시며 폐부를 시험한다. 머리털만 새긴 게 아니에요. 눈동자같이 지키는 것만 아니에요. 폐부를 해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속이 어떤지 몰라요. 내 속이라도 내가 몰라. 그래서 어느 날 소화가 잘 안 되게 병원에 가니까 아이고 무슨 암입니다. 무슨 암입니다. 좀 일찍 오셨으면 괜찮을 텐데 왜 못 갔어요? 왜 일찍 못 갔어요? 속에 어떤지를 모르기 때문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고요? 마음이다. 내 마음은 깨끗해. 여러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런 소리 자꾸 하는 게 아닙니다. 네 마음은 끔째.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침상을 적시며 통곡하고 통곡했어요. 다윗이 저 들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있을 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춥든지 덥든지 아버지가 보든지 안 보든지 여러분 다윗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것이 코람데오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누가 보면 하고 보면 하는 척하고 안 보면 안 하고 칭찬하면 하고 칭찬 안 하면 안 하고.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직장 생활하실 때도 이방 사람들이 알거든요. 네 서부교회 집사잖아, 서부교회 장로잖아, 서부교회 권사잖아, 다 알잖아요. 그런데 서부교회 집사, 권사, 장로라는 사람이 출근도 늦게 하고 퇴근 시간이 되도록 손꼽아 앉아 기다렸듯이 출행락 나듯이 쫓아가고 먹는 데만 관심이 있고 이러면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기름이 얼마나 발리는지 뺀질뺀질해. 그래 들으면 되겠습니까?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설교를 듣는 동안에 설교에 집중하시면 설교의 스토리가, 설교의 맥이 내게 은혜가 되게 합니다. 그런데 정신을 잠시 팔았다가 오면 저 소리가 왜 나왔지? 어디서 흘러나왔지? 맥이 흐트러져요. 영어로 예배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4편 지나가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 말은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그동안에 이 요한복음 4장 가지고 제가 참 몇 주일 동안에 말씀을 드렸지요.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 예배 드릴 때, 찬송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보혈 앞에 이 예배가 참 예배예요. 몸은 예배 장소가 있는데 생각이 막 복잡해요. 세상 생각으로 한 주간 또 가서 뭐 할 일 생각으로 다른 엉뚱한 생각으로 이 영의 예배가 아니다. 진정의 예배가 아니다. 오로지 예수님께 몰두하고 나가서 주신 은혜,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세상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사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교만을 이겨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고 말씀을 받을 때 그게 영입니다. 진리입니다. 진리. 거짓은 여러분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사람 만나다 보면 오해를 받을 때도 있어요. 모함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거 별로 중요 안 합니다.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이 아셔요. 저도 목회하다가 보면 또
이 교계 활동을 하다 보면 여러분 모함하고 오해하고 그 별로 중요하네. 꽁무니 따라다니면서 뭐 변명할 거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아시네. 하나님이. 길어보면 알아. 길어보면. 시간이 가보면 알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보면 알아요. 그래서 어느 것이 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정신을 차려야 돼. 두 번째, 버림받고 선택받는 두 번째 기준은 겸손입니다. 겸손. 첫 번째 기준은 진실, 정직, 믿음이고 두 번째 버림받느냐 선택받느냐 계속 사용하시느냐 버림받느냐 이 기준은 겸손이 있습니다. 겸손 유무에 따라서 버림받을 수도 있고 선택받을 수도 있고 겸손 유무에 따라서 선택받았다가도 버림받을 수도 있고 계속 선택받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인정하시고 교만한 자를 가정히 여기십니다.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실까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자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 주는 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 되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도 늘 자기 자신이 보잘것없는 인간이에요. 어떻게? 왕을 기름 부으려고 선택하는 그 자리에도 없었어. 뭐 한다고? 양친다고. 저 돌에 양친다고. 성경 보겠습니다. 사울왕은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여러분, 이 사울왕은 처음에는 겸손했다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도 버리고 말씀도 버릴 정도로. 하나님 버리고 말씀을 버린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 없어도 내가 하면 돼. 말씀 필요 없어 내가 하면 돼. 이 교만하기 짝이 없잖아요. 성경 보십시다. 사무엘상 15장 17절 18절 잘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하신 말씀이 17절 18절이. 그래서 아말렉과 싸우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승리하도록 하셨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19절 봅니다. 19절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19절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이 갔습니다. 왕에게, 사울에게. 이 사울이 변질된 거예요. 얼마나 교만 빠졌는지. 왕이여, 여호와의 목소리를 왜 안 듣습니까? 겸손이 없으면, 겸손이 떠나면 교만이 와요. 교만이 오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해. 물질 챙기기에만 급급해. 돈 챙기기에만 급급해.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왜 행하십니까? 그 다음 20절부터 23절까지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의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감사합니다. 23절만 이는 거역하는 것. 거역하는 게 얼마나 큰 죄냐. 점치는 죄하고 거역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완고한 것은 또 어떤 거냐? 고집, 완고한 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완고한 게 어떤 죄냐? 사신 우상 앞에 절하는 죄하고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말씀 안 버리면 우상 섬기는 거예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잘 기억하세요. 내가 말씀을 안 따르고 내가 말씀을 안 지키고 내가 말씀에 순종 안 하면 하나님도 버려. 그 자를 버려. 보세요.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렸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 따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시대가 어렵습니까? 세상이 바뀌었습니까? 말씀 이렇게 전하면 목사님,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아이고, 목사 말이라고 뭐 성경이라고 다 뭐 그대로 되나? 맞습니까?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나도 버림받는다. 예. 이사야 57장 15절 다 같이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켜. 할렐루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어떻게 하신다? 함께 하신다. 겸손한 자의 영을 어떻게 하시오? 살려주셔요. 소성케 힘이 있게 샘솟듯이 하는.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주님께서 소생시키신다.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십니다. 다윗도 인간인지라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을 끝까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소성케 하신 거예요. 소성케. 시편 51편 17절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니이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심을 아시기에 내 마음이 상하고 통회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해. 마음이 고통스럽고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사람과 하나님은 가까이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까이 오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하나님 가까이 하시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 멀리 계셔도 좋을까요? 하나님 누구보다도 가까이 하는 서부의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거스틴이 회심을 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지난 날을 뒤돌아보니까 손으로 지은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 앞에 통에 잡아가면서 어거스틴이 손을 막 물어뜯었다는 거예요. 손을. 마르틴 루터도 하나님 앞에 자신이 말씀으로 돌아와서 뒤돌아보니까 어떨 때는 정신을 차려서 생각해보면 아이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내가 이런 죄를 범했구나. 그게 생각이 나면 졸도했다는 거. 졸도. 기절할 정도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거 어쩔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안 도우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말씀 붙잡고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 서고 아니 말씀이 뒤돌아가면 뒤돌아갈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버림받느냐 선택받느냐 세 번째 기준은 순종입니다. 첫 번째 기준은 진실, 두 번째 기준은 겸손, 세 번째 기준은 순종입니다. 순종. 말씀 앞에 순종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학교에 성적이 좀 나쁘다. 그러면 부모가 아이고 좀 열심히 해. 다음엔 올라가겠지. 그 받아들일 수 있어요. 공부한다고 책상에 앉았는데 자세가 삐딱해. 정상적이 아니야. 야, 너 자세를 바로 해. 내일, 내년, 후년 크고 장성하면 그 문제가 되니까 교정해주면 돼. 근데 부모가 언제 마음이 가장 상합니까? 예? 언제 가장 마음이 상해요? 자식이 아버지, 어머니 시대가 바뀌었는데 모르면 가만히 계시오. 자식들이 부모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 자식이 어쩌다가 저리 됐냐? 그때부터 부모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조금 잘못하는 거는 여러분 교정하고 시간이 지나고 말씀으로 돌아오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앞으로 가라고 했는데 뒤로 가. 우로 가라고 했는데 좌로 가. 앉으라 했는데 서. 하라고 했는데 안 해.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해. 이게 뭡니까?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불순종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버림받느냐 선택받느냐, 서임받느냐 서임받지 못하느냐, 이것은 말씀에 순종하느냐 유무에 따라 있습니다.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고 제일 미워하시는 게 뭐냐? 불순종이에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버렸어요.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거든. 그거 다 잡아와서 죽여라. 그런데 살찐 것, 잘생긴 것, 하고 싶은 것 다 취했어. 왜 그랬노? 사무엘 선지자 가서 물었어요. 물었더니 야, 이런 거 다 처치하고 죽이고 없애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 좋잖냐. 아니, 말은 그럴듯해요. 말 잘한다니까 거짓말 하는 사람은. 그런데 자기는 그 좋은 건 내가 다 취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 하세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면 좋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면 하면 돼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 말고 정로로 가라면 가면 돼요. 이런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조금 전에 봉독했던 말씀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조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나이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의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이유는 간단해요. 왕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어요? 버렸어. 버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받는 거예요. 말씀을 아멘하고 안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하나님 제사 별로 안 원해. 예배 별로 안 좋아해. 이 말이 아닙니다. 제사를 할 때 말씀에 순종하는 제사, 아멘하는 예배, 그 예배를 기다리신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십니까? 말씀 앞에 아멘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 보니까 말씀이면 아멘하는 교회. 그 교회는 평생 주제를 안 바꿔 그냥. 말씀이면 아멘하는 교회. 새로운 것도 없다. 처음에 교인들이 아이고 우리 말씀은 우리 목사님은 너무 하나에만 몰두하고 다른 거 없나 보다. 있는 말 없는 말 다 끄집어내도 목사님은 또 안 바꿔. 이렇게 평생 하면서 말씀이면 아멘하는 교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면 아멘하는 교회, 말씀이면 아멘하는 가정, 말씀이면 아멘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십시다. 거역해도 괜찮네? 그게 아닙니다. 내가 완고해도 되네? 그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다윗은 양치는 목동 시절 들에서 양을 성실히 돌보던 중에 부름받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순종 때문에. 순종. 따라 하십시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뭘 주실까? 복을 주신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시작.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그러면 순종하는 자리에 가야 할까요? 안 가도 될까요? 내 마음대로 해도 될까요? 복받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보신다.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는 존 와나메이커, 그가 처음에는 우체국 집배원 배달부였어요. 배달부 그냥 던져놓으면 되지. 그냥 전달하면 되지. 이렇게 안 했어요. 내가 우체국장이다. 내가 우체국장이야. 이런 마음이 없으면 집배원 대충 합니다. 2부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며칠 전에 저에게 집배원이 배달이 완료됐습니다. 수령자 남태섭 이랬다가 왔어요. 문자가. 내가 뭘 수령한 적이 없는데 그러고 그냥 지나갔어요. 저는 잊어버리고. 그 다음 다시 보자 싶어서 봤어요. 봤더니 그 문자가 그대로 있어.
전화를 했습니다. 그 집보원에게. 전화 통화가 안 돼. 그래서 제가 문자를 남겼어요. 아니, 내가 남태섭이라는 본인인데 내가 수령한 적이 없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서북교회 주소가 잘못돼서 수신자에게 돌아갔으니 수신자에게 알아보시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수신자가 알아보라 그러면 수신자가 누군지 있어야 되잖아요. 수신자가 누군지 아직까지 몰라 나는. 작은 일 하나라도 하나님이 보시고 누가 이 일을 보고 계실는지 모른다. 그래서 존 와나메이커는 백화점을 여러분 내 일같이, 내 가정같이, 내 사업자같이 그렇게 하다가 그가 백화점의 왕이 될 정도로 이 시간에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부의 성도 여러분, 버림받는 자도 있고 선택받는 자도 있고 선택받았다가 사울같이 버림받는 자도 있습니다. 선택받아서 끝까지 버림받지 않는 다윗이 있었습니다. 조건이 어떻게 달랐을까요? 다윗은 신실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겸손했습니다. 우리 서부의 성도들, 하나님께 이 귀한 선택된 자리에 서임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축복하신 이 약속의 날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와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버림받는 자도 있고 선택받는 자도 있고 선택받았다가 버림받는 자도 있었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 쓰임받는 선택받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